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사람을 원하지 않고요, 완전한 사람을 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좀 풀어볼게요. 일단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을 통해 똑같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희도 똑같고 완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기경해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오전 예배 조금 열어드렸던 부분이고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아마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때 이제 좀 어떤 목회자들 수준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그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좀 덜 할 거예요. 더 덜 할 건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됐죠. 이제 이 첫째 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이 좀 꼬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보니까 첫째 날 끝나버리잖아요. 24시간으로. 둘째 날 24일 끝나버리고 셋째 날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욤 예하드라는 단어예요. 욤이란 말은 날이란 말이거든요. 예하드라는 말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하나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란 말이 하나.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거는 우리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용어가 됩니다만은 기수라는 말이에요. 기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첫째로 끝나버리고 둘째 날 끝나고 셋째 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이 첫째 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좀 보면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못 본 것 뿐이에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욤 에하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이 하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7일째, 우리 7이라는 숫자가 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예봇이라는 말을 했고, 흉패가 여러분 12개로 되어 있죠. 예봇도 똑같아요. 계시록에 홍마는 이게 보석들 나오잖아요. 이 앞에는 이 흉패, 예봇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12이에요. 12인데 색은 다 달라요. 보석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문제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이 하나 안에 7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좀 풀어드릴게요. 이제 이게 기수로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건데, 서수로 보면요,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서수가 뭐냐면 1,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7분의 7은 뭐예요? 7분의 7 뭐죠? 1이죠. 1과 1이 뭐예요? 하나죠. 알파와 오메가. 정리되세요? 하나가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 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할 때 첫째에서 셋째를 그리스도, 넷째에서 일곱째를 예수, 그렇게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창세기는 그거를 설명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욤 에하드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 있고, 또 그 뜻 안에는 통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통일. 합쳐진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이런 단어 있죠.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또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진리를 아는 자를 엘로힘, 신이다. 엘로힘, 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죠. 사실은
육신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이고 성경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자, 창세 1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0절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천천히. 우리 신약성경 몇 쪽이에요? 310쪽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첫째, 셋째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땅에 있는 것은 넷째에서 일곱째. 이렇게 설명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뭐 안에서 통일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 통일되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예요. 하나.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아요. 단어가 좀 다를 뿐인데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되면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어근이 그래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 말인데 이게 아나라는 말은 위에 가운데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케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케팔이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 머리. 창세기 1장 베레시트 할 때 머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베레시트 할 때 머리 나왔잖아요. 레시트 할 때 나왔잖아요. 우리를 머리를 그리스도로 개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게 어근으로 그래요. 단어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근이 이 말인데 뜻이 뭐냐면 머리가 상처가는 것. 머리가 상처가는 것. 머리가 상처간다면 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사고나 가치관들을 깨부셔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방법은 뭐예요? 뭐가 깨져요? 뭐가 깨져야 돼요? 머리가 깨져야 돼요, 머리가. 이게 아나케팔라오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머리가 상처가는 것. 머리가 상처를 남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게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머리가 상처가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처를 당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성경이 정확해, 안 정확해요?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도 네 이력서 내려놔. 그 말 했었죠? 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 5장입니까? 신발 벗어 그 말 했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하나로 모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머리가 상처를 당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 땅 지향적인 것, 가치관, 의식 구조가 진리 말씀으로 상처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흠집이 나야 돼요. 그리고 부서져야 돼요. 그게 통일이란 말, 통일. 근데 이게 번역을 통일을 했는데 원래는 하나 합쳐져, 이게 모아진다. 가운데 아까 그 아나란 말이 위에라는 뜻도 있고 가운데로라는 뜻도 있어요. 가운데로 모아진다. 가운데로 모아지는 그리스도로 모아진다 그 말이죠. 이게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뜻은 통일시키는 것. 진리로 통일시키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를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제 케팔이라는 단어가 캡토라는 단어가 어근이거든요. 유래가. 캡토라는 단어예요. 가운데로 그 말이에요. 머리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이 정확해 안 정확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손을 좀 잠도시죠. 이렇게 졸리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이 손을 쫙 펴시다. 네, 한번 쫙 펴. 네, 쭉쭉 펴세요. 네. 한 날, 첫째 날이라고 된 부분을 번역상 첫째 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는 염에하드라는 단어. 염예하드. 염예하드, 염이라는 말,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예하드, 하나, 한 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수라는 부를 우리 교회로 비유를 설명드렸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1로 시작해서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 이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20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아까 여러분 찾아보셨죠? (20절에서 22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주로 22절을 잘 핵심으로 보겠는데 20절부터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로 하나로 하고 만물과 모든 것을 누구 앞에 복종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는 거죠.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 의식 구조를 깨트려서 다시 머리가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처 당하죠. 우리 아는 지식이 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깨트리는 작업이. 근데 그 깨트리는 작업이 이제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부시는 거예요. 왜냐면 안 깨지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성경 배운 것도 아마 내가 아는 게 최고라 생각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이렇게 풀면 돼. 성경대로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머리가 상처당하기를 원하세요. 상하기를 원하세요. 곧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과 의식 구조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트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에서 우리 손이 깨어지는 거죠. 요두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여러분. 그런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인생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깨지니까. 여러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여기 똥 나 깨트릴 거야. 안 깨져요. 어려워야 깨져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통해서 밤이 되니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됐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저런 일이 있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로 성숙돼 가고 완전한 거.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설명이고 성경 전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바로 아나케팔라이 오마이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통일,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엘로힘, 진리를 가진 자가 신이다. 엘로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첫째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확해요. 정확해요. 조금도 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 전체가 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구가 딱딱 맞듯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성경은. 예,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언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성경은 누가 전에 똑같아도 원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봇에 12개의 진주가 있는 것처럼, 보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달라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안에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면 문제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데, 에봇 안에 12개 진주가 있는 것처럼, 보석이 있는 것처럼, 각자 그때 달란트에 따라 다르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 안에 이 하나라고 하는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라는 말 하는 거 아니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틀림없죠? 그럼 분명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욤에하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 통일시키다, 모으다, 가운데로 모으다. 동시에 그 단어 속에는 우리 머리를 상처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 벗어. 왜?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 자리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곳. 왜? 신의 산에 하나님 계신 곳과 70인 장로 있는 것과 가장 밑에 성전 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 장소는 구별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돼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땅적인 사고와 넷째 날, 일곱째 날 이걸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게,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신발은 누구든지 벗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과거 밟았던 이력서, 우리 요즘 목회자는 스펙들, 너 경험들, 네 지식들, 네가 알고 있는 상식들 다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있죠. 제가 이런 설명 드렸죠.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독 할 때와 백독 할 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나 백독했다 그게 아니죠. 읽을 때마다 어때요? 성경이 새로워져요. 안 보인 게 보여요. 읽었는데 안 보여요. 분명히 여러분 소리로 읽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읽으면 성경이 보여요. 보인다는 말은 읽지 않았던 말이 아니잖아요. 읽었는데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상식, 우리가 가진 지식, 그 틀에 딱 내가 갇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자꾸 진리의 말씀을 가면 내 영이 살지요. 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보일 뿐이에요. 보인다는 말은 내 사고로 안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 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 똑같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지, 마음 땅. 이 마음 땅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경을 읽는 것과 인위적으로 읽는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읽을 때는 인위적으로 읽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두독하고 세독하고 네독, 열독, 스무독 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독하는 사람과 백독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백독한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독한 사람 안 보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본 게 최고잖아요. 근데 백독한 사람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염예하드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야, 그 뭐야 이게 도대체 계속 우리 첫째 날로만 아는데 염예하드라는 것이 하나라느니 또 이게 서수가 또 뭐야? 여러분 가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서수가 뭔지. 기수가 뭔지 찾아보세요. 기수란 말은 첫째, 둘째, 셋째에서 딱딱 구별 떨어져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이게 완성. 근데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일곱째 가서 완성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회당이 생겼는가 하면 어떤 학자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자 문제예요. 그 학자에 따라서 우리 이제 후학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최고잖아요, 그게. 그리고 땡인 거죠. 그러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아, 그때 잘못 가르쳤구나, 잘못 배웠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들을 때, 아, 염예하더라니 그런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의 그 얘기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게 한국교회 이걸 선포해도 되겠는가?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바로 염예하드. 히브리어가 똑같은데, 아까 에베소 1장 20절에서 통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어근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성경은 정확해. 1mm도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밤이 왔다 그 말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은 밤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밤이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쳐다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내 얼굴 앞에서 판입이라는 말 썼잖아요. 너 내 얼굴 안전해. 그 말은 그리스도처럼 되라 그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되라 그 말이잖아요. 네 생각하지 말어. 너 밤에서 낮으로 아침으로 왔잖아. 통과했잖아. 이제는 네 이 인생이 그렇게 돼. 이제는 밤이 아니라 아침이어야 돼. 아침. 아침은 생명,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네가 조명을 받고 그 진리의 빛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그렇게 살아, 네가 완전한 자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13절 만났던 사람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변한 건 뭐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땅 지향적으로 밤에 생활을 해보니까 아들 때문에 행복했다고 이스마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것은 밤이야. 네 생각으로 낳은 자식의 할례라는 부분을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죠. 그 할례,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땅에서 나왔던 소산물은
땅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과 그 부인을 쫓아내버리잖아요. 하가를 쫓아내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열매니까요.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했어요. 그게 할례요. 마음이 할례. 그게 할례, 여러분, 할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거 받아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땅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뚫고 들어온다 그랬죠, 빛이. 뚫고 돌아와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우리 마음 땅에 있는 것들, 땅의 열매들, 땅의 생각들을 확확 잘라내는 거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기만 하겠어요, 자식인데, 여러분. 그런데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건 땅의 열매니까요. 이 문제는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땅의 생각들, 땅의 가치관들을 잘라낸다. 그게 초점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마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뿐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무 잘못, 왜냐하면 자식이잖아요, 자식. 실제로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땅 지향적이고 땅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버리라고. 왜? 그것은 땅의 열매니까요. 밤이니까요. 그 밤에서 아침, 여러분, 이스마엘 통해 13년 동안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쳐다도 안 봤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너 내 얼굴 앞에서 완전해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염, 에하드.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돼야. 이게 성전 개념이고, 성막을 펼쳐놓은 게 그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들여졌어요. 들여졌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물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 이후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보세요. 성경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괜찮아요? 괜찮은가?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책박한 땅에다가 벼를 심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그걸 설명하고 싶었겠어요. 블레셋이라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써먹지 않는 땅, 버려진 땅에 땅을 좀 분배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벼를 심었더니, 곡식을 심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100대 1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어느 곳에 벼를 심었든지 곡식으로, 여러분, 이건 곡식 얘기 아니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하늘의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벼를 심어가지고 100배 곡식을 거뒀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 정말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벼를 심어, 여러분 벼 심어보세요. 100배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벼가 많이 열매를 맺어도 100배 이상 열매가 맺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보리, 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보리 심어서, 밀을 심어서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밀이라고 하면 100개 열매가 보통 맺는다 합시다, 그냥. 100개라고 한다면 100배 몇 개예요? 1000개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100개 열렸건 1000개 열렸단 말이야. 자, 그게 천국의 백성 삶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로 무장되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떤 일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기뻐요. 여러분 영혼이 샘솟듯 기쁨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지향하고 땅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기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땅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었죠. 헬라어 단어였는데 디오코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강도를 잡을 때 강도를 추격한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 어떤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요. 죽게 살기라고 앞에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죽게 살기로 쫓아가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그거라고요. 그거.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쫓아간다. 그런 단어예요. 얼마나 디오코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 단어를 하나하나 이거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른 말 필요 없이 다 설명이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디가 만돼요. 정말 그런 심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죠 여러분. 표대 바로 디오코, 쫓아가다 진리를 향해서 그 하늘의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들을 싹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 동반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릴 때, 또 하가를, 여러분 뭐 하룻밤을 같이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부인이잖아요. 부인인 건 분명하죠. 부인이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를 내칠 때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땅의 열매를, 땅의 소산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소산을 먹을 때 뭐가 그쳤더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뭐예요 여러분? 하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곳이죠. 미드바르,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장소가 광야예요.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강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 그래서 성경 계속 그루트기, 남은 자 그루트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루트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이런 데 보면, 에스겔 이런 데 보면 그루트기, 하나, 그 하나의 씨, 그 하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그 안에 들어온 자, 이걸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이 거룩이 덮어져.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는 것을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품으세요. 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얘기하죠. 독수리가 품은 것처럼 품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시죠.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건데 성경은 정확하게 깔끔해요. 군더더기 하나가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다른 게 붙지 않아요. 아주 단순 명료해요. 그 단순 명료한 깊이가 깊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엘로힘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머리를 깨트리시 상하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먹을 때,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머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서 우리 영혼 속에 살려내요. 회복해요. 그리고 영이 생명이 돼요. 그 생명이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